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동이 될수록 더 그렇고요. 경험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남이 거기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는 다른 사람의 개입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이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가죽옷으로 지어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지만 밖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7대 에녹을 놓고 10대 노아를 낳습니다. 아브라함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마 불평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그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들도 그냥 안 주시죠. 25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귀한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개입하시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돌아옵니다. 약복강에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잘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고 야고보가 되고 요한이 되고, 세간에 앉아가 돈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이고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받은 겁니다. 부활은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개입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개입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가? 1절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이게 개입이죠.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들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은 스스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나오게 하려 해준다고. 근데 모두가 못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죠. 너희 죄인들, 그들 죄인들, 우리 죄인들. 가장 좋은 예는 죽은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 마르다, 아무리 울어도 못 살려요. 자기도 그 무덤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개입하시면서부터 나사로는 살아나는 겁니다. 왜 천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온 백성, 우리 모두가 다 갇혀있고 상해있고 포로되어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빚어지지 않은 진액입니다. 그래서요, 토기장이의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은혜의 해가 나오고 신원의 날이 나옵니다. 자,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은 다릅니다. 은혜의 해는 은혜를 베푸는 날이고요. 빚을 갚아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이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빚이 다 탕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신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원수 갚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입니다. 갇힌 사람은 은혜의 날을 기다릴 겁니다. 가둔 사람은요, 은혜의 날이 시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 짓고도 잘 살다가 죽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행위에 따라 다 심판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누리도 없고 죽었. 끝이 아닙니다. 주님 불러내셔가지고 다 상급을 주십니다. 지금의 개입은 은혜와 구원이,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은혜는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달란트 준 거 어떻게 했는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눌려 살았던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 위로의 해. 자, 그런데 이 심판과 은혜가 성경에는 늘 같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려면요, 심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지만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심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 심판 앞에,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왜 은혜 받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심판과 은혜는 같이 갑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심판을 견뎠기 때문에. 어떤 심판요? 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맞다. 너 남편 다섯이 있다. 이때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는 선지합니다.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의 증거는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은혜와 심판이 같이 나올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모릅니다.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저를 믿지 않는 자에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 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지 않은 믿음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심판과 은혜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심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은 그냥 너희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 누가 회개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심판으로,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그리고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자는 얼굴이 수척해지거든요. 슬픔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얼굴을 가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제거하시고 괜찮다고 너 이제 화장해도 된다고. 이게 기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합니다. 한숨만 지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하서나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100%가 항상 성경은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는요, 너는요,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 되려면요, 견뎌야 되고요,
여전히 농부, 포도나무의 농부의 지도와 관리를 늘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의 계획을 받고 살겠습니다. 평생. 내가 필요할 때만 계획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평생 계획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가보면 그가 구원의 옷이 나오죠. 그 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구원의 옷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의의 겉옷도 줍니다. 구원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의의 겉옷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도 돌려야 돼요.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삶을 살아야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만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헌신과 수고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다시 일으키시며.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황폐한 곳을 누가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곳 가고 싶어 하죠. 다 완성된 곳 가고 싶어 하죠. 다 정리된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오랫동안 버려진 곳에 누가 가고 싶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줬습니다. 나는 이제 기름도 발랐습니다. 내 입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괜찮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옵니까? 오래 황폐한 곳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한 대로 왔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오래 황폐한 곳입니다. 5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 외인들이 있어서 너희 양떼를 칩니다. 6절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릎 위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양치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양치로 오라고 부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의 후손들이 열방으로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무너진 땅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살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복받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개입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저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개입을 많이 받아서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은요, 파는 우물마다 잘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삭이 우물만 파는 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야곱은요 멀리 떠났습니다. 그 잘 속이는 삼촌 밑에서 삼촌의 일을 하는데도 야곱이 이상하게 양을 치면 양은 다 잘 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어디 가도 칭찬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하나님 계획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서 복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귀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받았고 베드로가 복받았고 요한이 복받았고 다윗이 복받았고 모세가 복받았고 성경의 모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이사야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63장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게 제일 괴로운 겁니다. 62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근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니 그 뜻입니다. 이사야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는 진흙인데 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 빚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큰 뜻이 계시는구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그분의 계획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절에 의의 겉옷을 더하신다 그랬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빛나게 우리를 태어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랑 신부가 더 아름답게 하도록 주님께서 좋은 것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의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을 때까지 빚을 때는 힘들어도 맡겨야 돼요. 그러면 좋게 빚으시는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1861년 태어나 1930년 돌아가셨습니다. 메이지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일본이요 천하를 통일하고 이제 천황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이제 막부의 시대가 간 겁니다. 사무라이는 다 끝났습니다.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사무라이들이 그 정권을 놓기 싫거든요. 그래서 천황 중심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무라이들과 군인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죽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위령제라 그러죠. 위령제. 여러분 위령제는 틀린 말입니다. 죽은 영을 위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때 세워집니다.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프로이센의 도움을 받아서 헌법을 만드는데 프로이센 생각보다도 더 천황을 높입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하다. 천황은 모든 정치력도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정치적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과감하게 극렬하게 반대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5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분은 천황이 모든 학교에다가 교육칙이라는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천황의 방침에 따라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읽은 다음에는 마지막에 천황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이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1고등학교, 동경 제1고등학교, 제일 우수한 애들이 오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핍박도 많이 당합니다. 이걸 우찌무라 간조 불경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가다가 자기는 제일 공부 잘하는 신이 좋았대요. 그 공부 잘하는 신에 들어가서 빌었습니다. 그러다 자기는 농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농업의 신에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신. 가다 보니까 신끼리 싸울 것 같대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유일 신을 만난 겁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클락이라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분이 세운 삿포로 농민대학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할 때 1등에서 10등까지 모두가 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 신실한 기독교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사 출신입니다. 유교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돈을 다 털어서 마가복음 주석을 사고 자기 아버지는 어려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쉬운 책은 가볍다고 보기 때문에 제일 주석 가운데도 마가복음 제일 어려운 주석. 그래서 아버지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거. 또 올려놨습니다. 쓰레기통에 또 올려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읽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책을 읽을 때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쉽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누나들 예수님 믿고 온 집안 예수님 믿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편지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고 계신다. 나는 너와 함께 못해도 걱정 없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포드에 있는 신학교에 갑니다. 미국에서 좋은 걸 많이 배워요. 기독교가 뭔지도 배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산다는 게 뭔지도 배우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기 일기를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그대의 초라함에 맞도록 신학을 축소시키지 말고 신학의 위대함에 맞도록 그대 자신을 확장시켜라. 여러분, 자신에 맞게끔 하나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비겁하고, 우리는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맞춥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 길과 내 생각의 사람이 된다고.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맞춰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것. 찬송의 옷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라한, 그대의 초라함에 맞도록 신앙을 축소시키지 말고 신학의 위대함에 맞도록 그대 자신을 확장시켜라. 그대의 초라함에 맞도록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맞도록 그대 자신을 확장시켜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4,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십니까? 5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불평만 생기고요, 내 영혼은 자꾸 삭막해집니다. 여인이 어찌 그 난 자식을 잊겠으며 그 젖먹이는, 이 젖먹이는 현지형입니다. 계속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젖을 먹어야 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여인이 잊겠냐고.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주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이런 신실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생각하며 또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설교하시면서 회당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이 소식이 아름답다는 것. 부유한 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는 계속 그대로 머물라 그러지 주님의 개입을 원치 않습니다. 참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를 넣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바보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계획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이 사람을 넘어서 그와 관계된 자까지도 다 주님의 계획으로 보호합니다. 오늘 기억할 말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초라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개입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통하여 개입하십니다. 영광으로 알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 초라한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내 자신을 확장시켜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잘 빚어지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나로 인해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